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릴까요? 함께 찬송하니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혼자 찬양하는 것과 함께 찬양하는 게 사뭇 다른 느낌이지요.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 교우를 두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합니다. 10월에서 11월로 달력을 넘길 때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종이가 갑자기 너무 얇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마치 무성했던 이파리가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숫자 11은요, 마치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나무 두 그루 같아 보입니다. 늦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이 되면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을 느낍니다. 이때면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를 조심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하루하루 짧아지는 이 햇빛 속에서 우리가 유독 더 조심해야 할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연민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지요.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에 어느 정도의 자기연민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연민이 위험한 점은 자신의 아픔을 절대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 힘들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정도의 한탄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자기연민은요, 이런 보통의 한탄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꿉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런 일은 나에게만 생기는 거야?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세상에서 나만 겪는 특별한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되지요. 예를 들자면요, 내 인생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지나친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 관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니까요. 그러니 자신의 책임은 더욱더 생각하지 않게 되고 무엇을 하게 돼요?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영혼의 바이러스 같은 자기 연민에 빠져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던 능력의 예언자였습니다. 우리가 2달 전 다룬 적 있는 이야기인데요. 절망 속에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구운 떡으로 먹이시며 다시 일으키셨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왜 쓰러졌었습니까? 엘리야는 당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에 맞서 혼자 영적 전투를 벌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고 이전처럼 계속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에 실망하고 쓰러졌던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노력한 이후에 아무 성과가 없다면, 변하는 게 없다면 실망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엘리야의 절망이 조금 과해 보인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4절,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조금 실망은 했겠죠. 그런데 죽기를 구하다니요. 뭔가 특별히 더 상황이 악화됐냐? 아니, 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게 하루 이틀 일인가요? 변한 건 크게 없거든요. 아니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무응답하셨냐? 방금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따랐는데 단지 이스라엘 왕이 너무 악해서 그가 회개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변한 건 없어요. 오히려 그 왕이 한 번에 마음 고쳐먹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욕심이죠. 이렇게 엘리야의 절망은 분명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금 과도해 보입니다. 진정 엘리야를 쓰러뜨린 건 그의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절망 속에 쓰러뜨렸냐? 바로 엘리야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자리 잡은 자기 연민이라는 바이러스가 엘리야의 영혼을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가 엘리야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기니까요. 천천히 함께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길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이 구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대답하되, 첫 번째 앞부분,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까지. 여기에서 사실관계를 따질 게 없죠. 그냥 엘리야의 자기된 평가니까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이건 사실이니까 문제될 거 없고요. 문제는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문제가 뭐처럼 보여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정말 그럴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함께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처럼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가 몇 명이래요?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0명이래요. 엘리야가 저 몰랐는데요 라고 변명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숫자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만 남았어요. 이거 우리말로 바꿔보면 뭐예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을 주세요? 정말 엘리야만 힘든가요? 아니요. 엘리야 말고 7,000명이 더 있다고요. 이 7,000명 중에는요, 어쩌면 엘리야보다 더 힘든 사람 왜 없겠어요? 엘리야는 성경에 이름이라도 냈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때 믿음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때 엘리야는 도망에 성공했잖아요. 붙잡혀가지고 지금 고문당하던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야만 힘듭니까? 10절 앞부분 보세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어땠대요? 유별하오니. 아주 지만 특별하대요. 7,000명이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엘리야는요, 자기 어려움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자기 연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지나친 연민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마저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보세요. 방금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무런 그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예요?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힘든 것만 보이지, 나만 힘들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연민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 치고 내 인생만 왜 이렇지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 연민이 우리 영혼을 해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보는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두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나 중심으로 세상을 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다 안 맞죠. 문제가 항상 생기죠. 영화를 보면 엑스트라는 다시 한번 영화 있잖아요. 엑스트라는 죽든 말든 또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주인공이 바늘에 찔린 게 이게 더 중요해요. 특별하고 의미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지면 마치 자기가 그 슬픈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내 아픔이 제일 특별해요. 여러분 대학생 때 다 짝사랑 해본 적 있으시죠? 짝사랑을 하면 다들 자기 혼자 온갖 슬픈 멜로 영화를 다 찍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놀릴게요. 우리 현찬 형제님 영화 몇 편 찍으셨어요? 100편? 한 100편? 저도 아주 지독한 짝사랑을 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녀를 놔줘야 되겠다. 내가 뭐 그녀가 나한테 잡힌 적도 없는데 놔줘야 되겠다. 그래서 감신대 기숙사 새벽 예배에 가가지고 아주 통곡을 하면서 주여 제가 그녀를 놓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기도를 매우 숭고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욕을 안 하는 게 다행일 정도로. 근데 실상은 어떠냐면 지 혼자 좋아해 놓고 그것 때문에 괜히 엄한 여자애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지가 무슨 멜로 영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온 세상 짐은 다 짊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기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마냥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살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안 보여요. 왜? 엑스트라들이니까요. 죽든 말든. 하지만 영화와 현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그냥 단지 죽어서 없어도 되는 주변 엑스트라가 아니잖아요.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사람이잖아요. 이거는요 교만한 것과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보세요. 자신을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신이 그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보잘것없는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에 자기가 주인공인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왜 나만 힘들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연민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근본적인 방법은요. 그냥 리프레시하고 영화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자기 연민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한 첫째 방법은요.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며 삶의 이야기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자꾸 혼자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자기 안에 생각이 더 울림이 점점 커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지는 거지요. 엘리야가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자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그냥 먹이고 일으키시고 끝이었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시는데요? 한번 열왕기상 19장 19절 앞부분만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여기서 성경에서 아주 손꼽을 만한 우리 만남, 명장면이 나오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우연히 만나게 하셨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제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엘리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엘리사와 항상 함께 했죠. 엘리야가 스승으로서 엘리사를 키운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살린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도 관계 속에서 자기 연민의 바이러스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오페라 이런 극장르, 서양 극장르의 기원이 된 그리스 비극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이 스핑크스 수수께끼가 나오는 오이디푸스 왕,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죠. 테바이의 왕 오이디푸스는 나라에 전염병이 돌자 그 원인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신탁을 통해서 전염병의 이유가 예전의 왕을 죽인 살인범이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살인범을 찾아 떠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살인범이 자신이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어쩌다가 죽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왕이었자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친아버지라는 걸 발견하죠. 오이디푸스 왕은 결국 자신의 두 눈을 찌르고 맹인이 되어서 유랑하는 인생을 떠납니다. 옛날 이야기여서 그냥 무작정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런 유치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그냥 소설이 아니고 혼자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함께 보아야 하는 희곡, 우리 인류 최초의 희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 고대 사람들은요, 이런 인간의 운명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혼자 보지 않고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에 쓰러지지 않고 극복을 했던 거예요. 그 과정을 정화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를 감추지 않고 함께 나누고 공감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고대에는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말씀 나눔 모임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에이, 시시해. 그러지 마세요. 시시한 것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시시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충성할 때 하늘나라가 달려있습니다. 서로서로의 삶을 나누며 공감하면 내 아픔을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모실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두 번째 방법. 이제 내가 말씀을 나누고 상대함으로써 세상의 중심에서 내가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셔야 되겠죠? 그 방법은 뭡니까? 단연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 무서운 까닭은 치사율, 얼마나 많이 죽느냐보다는 감염률에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2년 동안 정지시켰던 코비드 바이러스도 치사율은 독감 수준이었다고 하잖아요. 문제는 감염률이 너무 높다는 거였죠. 그래서 엘리야를 비롯한 성경 속 매우 신실한 사람들도 이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시편을 썼던 그 시편의 작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찬양을 놓지 않았던 매우 신실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도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시편 43편 2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요. 주는 나의 어떤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정말 버리실 리가 있겠습니까? 과도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앞부분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까지. 뭔가 멋지게 들리지만 사실 연약함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 영혼이 어떻다는 거예요? 낙심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 있다는 거예요. 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 내 영혼을 나도 어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심각한 자기연민에 빠져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고라 자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들은 다윗 왕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비밀? 찬양이 바로 자기 연민에서 해방되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5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떻게 한대요? 찬송하겠다. 내 영혼아 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내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겠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 103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윗이 멋있게 보이지만 이것도 다윗이 연약함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찬양을 해라. 이거 극복해보자. 내 영혼이 낙심해 있으니까 내 스스로 힘 못 일어나겠으니까 찬양의 힘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내가 무슨 노래를 하는지가 바로 내 정체성을 선택합니다. 제가 그 짝사랑 때 무슨 노래 했겠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데 그거 조금 하고 여러분 거기서 이제 치료하고 그 노래에서 빠져나와야죠. 이제 복권 이런 새로운 사랑 노래를 불러야지 사랑을 또 만나지 않겠어요. 주구장창 이별 노래 부르면 못 만나죠.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선택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취한 감정에서 벗어나 찬양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다윗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찬송을 많이 들으십시오. 예배에 나오셔서는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하면 내 아픔에 몰두해 있던 나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죠. 자연스럽게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연민이라는 바이러스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문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지요. 우리 속에 계속 잠들어 있다가 언제 우리가 갑자기 약해질 때 그것을 틈타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처럼 자기연민도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이건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세상의 중심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아파. 여러분 인생의 늦가을 지나며 낙엽처럼 마음이 허전해지고 삶의 페이지가 점점 얇아지는 것 같을 때 있으십니까? 이때 자기연민의 바이러스가 가장 쉽게 침투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혼의 병원에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찬양이라는 백신을 맞고 가셔야 됩니다. 두 개의 백신, 말씀 나눔과 찬양이라는 백신을 맞고 가십시오. 말씀을 나눔으로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찬양을 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 봅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그토록 내가 제일 힘들다고 아무도 없다고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가장 강력하게 나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라.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영혼의 바이러스가 아닌 감사와 은혜의 찬양이 우리 몸속에 흐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